주
저의 중앙 선데이에 실렸던 게 있는데요. 거기에 쭉 기사 이 칼럼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교수가 되어 돌아온 먼 친구 소식이 나를 슬프게 한다. 남편이 대기업 임원이 되었다며 한턱 내겠다고 부르는 친구의 전화도 나를 슬프게 한다. 왜 슬프게 하는지 쭉 글을 써내려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이의 같은 반 학부형 모임에 나가서 우리 반 우등생 엄마를 만났을 때 나는 또 슬퍼진다. 아유, 또 1등을 했어요. 누구누구는 정말 천재인가 봐요. 맘에도 없는 축하 인사를 날리지만 속은 급성 위장병이라도 걸린 것 마냥 마구 쓰려온다. 한때 아이가 어렸을 때 나도 저런 소리 많이 들어보지 않았던가. 왜 아이들은 어릴 때만 천재여서 부모를 좌절시키는가. 이 문장이 굉장히 절실하게 다가오던데 애들이 어릴 때만 천재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아무리 아들과 함께 밤을 새면서 시험 공부를 했어도 도저히 그 아이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냉정한 현실을 깨달았을 때 세상은 더할 나위 없이 절망적이다.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도 왜 그렇게 재주가 많은지, 누구는 디베이트 대회에 나가 상을 받았다고, 누구는 음악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았단다. 응급실이라도 가야 할 것 같은 쓰린 속을 간신히 부여잡고 있는데 기껏 칭찬이라고 날아오는 말이 내게 카운터 펀치와 같다. 누구누구는 어째 그렇게 성격이 좋아요? 맨날 애들한테 먹을 거나 사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준다는데요. 화가 나죠.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왜 대학에는 성격 특별 전형은 없는 걸까? 여러분도 비슷한 느낌을 가져본 때가 혹 있지 않으시나요?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로 부러운 걸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와 다른 직업이 부럽고, 나와 다른 가족이 부럽고, 나와 다른 외모가 부럽고, 또는 나와 다른 나라를 사는 것이 부럽기도 하고, 모든 것이 부러운 것이 참 많이 눈에 들어옵니다. 부러워하면 진다라는 말이 있듯이 부러움은 사실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이 부러움을 잘못 다루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내면에 치명적인 쓴뿌리로 자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게 잘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다윗을 바라보는 사울의 시선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 처음 감정은 부러움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아가서 전쟁을 승리하고 개선장군이 되어 돌아오고 있는 사울 왕을 온 나라의 사람들이 함께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환영을 하며 춤추며 소고치고 노래하면서 환영을 하는데, 환영하면서 부르는 노랫말을 가만히 들여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골리앗을 다윗이 무찔렀던 사건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이죠. 이 노랫소리를 들으면서 사울은 순간 불쾌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분노하며 화를 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주목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구약 성경에서 딱 여기 한 번만 사용되어진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눈여겨보다, 주의 깊게 보다,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를 부러워하면 그것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감정으로 넘어가기가 쉬운데, 아직 질투하는 감정으로는 넘어가기 전에 바라보는 그 눈빛, 질투는 아닌데 부러움이 있는 어떤 그런 표현을 묘사할 때 여기에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그렇게 대범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런 다윗의 용기가 어쩌면 부러웠을 것입니다. 다윗의 젊음도 때로는 부러움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던져서 단번에 쓰러뜨리는 그의 실력이 부러웠을 것입니다. 다윗을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연호하는 그 다윗의 인기가 부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18장 이후의 모습들을 계속 내려다보면 다윗이 어떤 그 모함에 걸리지 않고 함정에 걸리지 않고 순간순간 굉장히 지혜롭게 처신하는 모습이 때로는 얄미울 만큼 때로는 부럽기도 했을 것입니다. 아니,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마저, 저 아들 요나단마저도 다윗을 좋아하고 다윗의 편이 되어주고 다윗을 보호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는 한없이 부러웠을 것입니다. 그런 내면에 일어나는 그 부러움의 감정을 사울이 잘 다루었다면 그는 다윗과 더불어서 참 아름다운 제국을 이루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 내면에 일어나는 다윗을 향한 이 부러움의 감정을 잘 다루지 못합니다. 결국 부러움은 이 사울의 인생을 망치는 늪과 같은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부러움의 늪에서 결국 헤어나오지 못하고 부러움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던 사울은 결국 그 늪에 빠져서 그의 삶이 인생이 파멸로 전락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부러움의 감정, 부러움의 마음을 잘못 다루면 이것을 잘 다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첫 번째로 부러움을 잘못 다루면 우리의 시선이 삐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의 객관성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시선이 제대로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향한 균형 잡힌 시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람에 대한 삶의 문제에 대한 객관적 시선을 잃어버리고 눈이 흐려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삐뚤어지게 보고 왜곡되게 보게 됩니다. 정작 자신이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눈이 흐려지는 겁니다. 사울은 왕입니다. 그가 지금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지금 다윗이 행하는 것을 주목해 보아야 될 위치가 아닙니다. 백성의 안위를 살펴야 되고 나라의 장래를 계획해야 되고 여전히 전쟁이 위협이 되고 있는 블레셋의 정세를 주목하여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부러움의 늪에 점점 눈이 흐려져가는 사울은 다윗에게 온통 정신이 빼앗기게 됩니다. 자신이 왕이라는 것도 자신이 이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 것도 백성들을 제대로 다스리고 이끌어야 된다는 것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오직 자신의 경쟁상제로 다윗을 올려놓고 다윗 잡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릴 만큼 그의 사람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삐뚤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부러움을 잘못 다루면 스스로를 가난하게 만들고 스스로의 인생을 한없이 초라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부러움의 늪에 빠지면 자신의 장점을 보지 못합니다. 부러움의 늪에 빠지면 자신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합니다. 감사도 감격도 잃어버리게 되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만 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사울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사울은 나름대로 아름답고 나름대로 멋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외모가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좋은 뼈대 있는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인기리 있는 사람이었어요. 스스로 왕이 되겠다라고 나에게 한 표 달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왕이 되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에 의해서 백성들에 의해서 옹립되어질 만큼 사람들의 지지도 있고 인기도 있었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부모에게도 참 신실하고 충성된 그런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렇게 나름 괜찮고 나름 참 많은 장점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지금 한 나라의 통치자의 왕의 자리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부러움을 잘못 다루게 되자 자기 자신의 위치, 이 모든 것이 한없이 초라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떠드는 것, 사람들이 얘기했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일그러져 버리고 자신의 왕좌까지 다 빼앗길 것 같은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면서 한없이 자기 자신이 초라하게 여겨집니다. 부러움을 잘못 다루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고 스스로를 가난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한없이 초라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좋은 집에 이사를 막 갔는데 옆집에 우리는 24평인데 35평을 딱 갔다가 집에 오면 왜 이렇게 베란다도 작고 화장실도 작고 모든 게 다 순간 초라해지고 순간 작아 보여 버리는 그런 모습처럼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현실이 살기 힘들고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나름 괜찮은 나라고 나름 살만한 나라예요. 우리의 교육 현실이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지만 나름 그래도 좋은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녀 교육 때문에 외국 유학 보낸다 그래요. 특별히 미국 간다 그래요. 미국 가서 사립학교를 보낼 수 있을 만큼의 경제력을 가진 사람은 자식을 유학을 보내도 되고 교육 때문에 미국을 가도 돼요. 그럴 만한 경제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미국 교육이 더 엉켜져 가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한국 교육을 모델로 제시한 게 3번, 4번이에요. 국정연설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객관성을 잃어버려요. 어느 날 여행을 가서 한 달, 2달 또는 한 2, 3주 둘러보고 나면 모든 것이 천국인 것 같죠. 한번 가서 살아봐요. 1년만 살면 내가 여기로 왜 왔나 싶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우리는 부러움의 객관성을 잃어버리면서 내가 가진 것이 한없이 초라하고 작아 보이고 쓸모없는 것처럼 돼버려요. 더 나아가서 이 부러움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부러움을 갖기 시작하면서 관계가 이상해져 관계가 깨어지고 관계에 파괴가 오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가 사실은 이 부러움의 심각한 문제는 먼 데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TV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하는 건 그건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스쳐 지나가요.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 곁에 있는 사람이 부러움의 대상이 될 때 참 많은 어려움이 만들어지고 이 부러움을 잘못 다루면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자체가 깨어지고 심지어는 원수가 돼버리기도 해요. 여러분, 사울에게 다윗이 어떤 관계의 사람이에요? 내 가장 사랑하는 딸이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남자가 다윗이에요. 내 사위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너무너무나 멋있게 자랑하는 내 아들의 절친이에요. 그가 바로 다윗이에요. 내가 이 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이러면서 스트레스와 신경증과 여러 가지로 건강에 어려움이 생기고 힘들 때마다 내게 와서 하프 연주를 해주면서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나에게 쉼을 가져다주는, 음악으로 나에게 쉼을 주고 안식을 주는 그런 좋은 치료사의 역할을 하는 좋은 친구예요. 국가적으로도 나라를 통치하는 왕의 입장에서도 저만한 장수가 없고 저만한 전쟁이 만나고 나라가 위험에 처했을 때 앞장서서 이 나라를 구원하고 싸워줄 수 있는 그만큼 충성스럽고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한 그런 장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원수가 되잖아요. 그런데 저 다윗 죽여라, 다윗 없애라, 그것이 사울의 인생의 목표가 되잖아요. 왜? 그 부러움이 잘못 다뤄지면 가장 사랑해야 될 관계, 가장 아름다워야 될 관계가 비참한 관계로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시어머니나 이런 분들이 이 며느리를 보면서 힘들어하고 구박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부러워서 그래요. 자기는 저만한 나이 때 자기 남편은 나한테 저렇게 안 해줬는데 내 아들은 내가 보니까 잘난 것도 없는데 집에 뭔가 싸운 것도 없는데 저 며느리 좋다고 저렇게 하는 모습이 그 며느리가 부러운 거예요. 부러워서 사실은 화를 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못 다뤄지니까 이게 관계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언젠가 어떤 분이 자식이 너무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새방에 이렇게 힘들게 살길래 근데 그 어머니는 집이 몇 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애한테 하나 살게 하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젊어서 고생도 해야 되고 이렇게 자기 삶 자기가 사는 거지 이거는 내 노후를 위한 거 그렇게 차라리 이야기했으면 그럴 수도 있고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젊을 때 고생 좀 해보라고 나름대로 자기 앞가림 열심히 하라고 저렇게 하시는 거 이렇게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근데 툭 던지는 말이 뭐냐면 나는 며느리 편하게 사는 꼴을 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며느리가 좁은 집에 사느라고 힘들면 누가 고생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고생하는 거잖아요. 자기 아들 고생하는 건 눈에 안 들어오고 며느리가 편하게 사는 게 싫은 거예요. 가장 잘 지내야 되고 며느리 잘해주면 누가 편하게 살아요, 인생을? 아들이 편하게 살아요. 이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며느리를 고통스럽게 하면 누가 괴로워요? 아들이 괴로운 거예요. 내 아들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싶으면 며느리를 구박하면 돼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해요. 며느리한테 잔소리를 잘해야 며느리가 아들한테 잘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며느리한테 잔소리하면 아들한테 잘하는 게 아니라 아들에게 잔소리를 해요. 그래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돌아서 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어떻게 돼요? 부러워서.
부러워서. 나는 저런 대접을 남편한테 못 받았는데 그런 부러움이 모든 것이 시작이에요. 근데 이게 잘못 다루어지니까 결국은 가장 친밀해야 될, 가장 좋아야 되는 관계가 깨어져 버리잖아요. 며느리 잘못 들어와서 아들을 잃었다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부러움의 문제를 우리가 잘 다루어가지 않으면 부러움 자체는 분명 죄가 아니에요. 잘못된 감정이 아니에요.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인데 이것을 잘못 다루면 시선이 삐뚤어지고 삶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고 나와 그를 바라보는 이 시선이 삐뚤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내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지고 스스로를 가난하게 만들고 이 삐뚤어진 시선 속에 삶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관계, 가장 소중한 관계들이 깨어지고 원수가 되고 평생 보지 못할 관계로까지 왜곡되게 되는 거예요.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오냐? 결국은 부러움을 잘못 다루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도 다윗과 같은 사람이 있지 않나요? 내 가까운 어떤 자리에도 마음에서 한없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진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있지 않나요? 어떻게 이것을 잘 다뤄가야 할까요? 에어컨 켜주세요. 첫 번째로 이것을 다루려면 첫 번째는 부러움 앞에 속이지 말고 솔직해야 됩니다. 부러움 앞에 나는 부럽지 않은 것처럼 자기 감정을 속이지 말고 부러운 자기 감정을 솔직하고 정직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감추고 부러운 감정을 숨기고 속이려고 자꾸 애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부러움의 문제를 해결하면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불쾌하지? 내가 지금 좋은 친구를, 옛 친구를 만나고 하니 내가 불쾌하단 말이에요. 내가 옆집에 놀러 갔다 왔는데 내 마음이 상한단 말이에요. 지금 뭐 때문에 이런 건가? 이것이 지금 내 안에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한테 이걸 보여줬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냥 자기 선물 받은 거 보여준 거고 그 사람은 자기 집에 일어난 평상시에 일을 그냥 자연스럽게 말한 것뿐이에요. 나를 화내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왜 이런 감정으로 내 감정이 왜곡되고 있지? 삐뚤어지고 있지? 들여다봐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저 사람을 부러워하고 있구나. 그 부러움의 감정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돼. 내면 속에서 자기 자신. 그 정직하게 이것을 인정해야 그것이 다루어지는데 사람들은 이걸 자꾸 속이려고 하죠. 감추려고 하죠. 부러워하면 진다라는 말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부러워하면 진다라는 생각 때문에 자꾸 이걸 다른 말로 해요. 저 사람은 부모 잘 만나서 저런 거고 저 사람은 공부도 참 못하는데 생긴 것만 잘생겨가지고 저런 복을 누리는 거고 뭔가 그 사람이 누리고 있는 나보다 잘나고 좋은 것들을 자꾸 어떻게 해서든지 깎아내려야 속이 시원하겠죠. 그래서 뭔가 자꾸 깎아내릴 핑계거리를 자꾸 만들어요. 심지어는 목회자 옆에 교회가 부흥하면 뭔가 이유를 만들고 싶어요. 저 교회는 건물이 멋있어서 저렇게 되는 거야. 저 교회는 돈 많은 장로님이 있어서 저렇게 되는 거야. 뭔가 자꾸 이렇게 핑계거리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그걸 깎아내리고 싶어요. 저 교회 목사님은 설교도 깊이 있게 맨날 웃기기만 해. 그런데 사람이 뭐요? 그 말은 뭐요? 저 교회의 수준은 굉장히 수준 낮은 교인들이어서 저런 데 모이는 거야. 이렇게 자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서 만나보면 별로 수준 낮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자꾸 이것을 부러움의 감정을 정직하게 대면하고 인정하고 내가 지금 무엇을 부러워하고 있는 건가라는 것을 직면하기보다는 이것을 감추고 숨기고 다른 부정 감정을 이걸 더 씌우려고 해요. 부정적인 왜곡된 감정으로. 다윗이 그 전쟁터에 형들이 나가 있을 때 아버지가 전쟁터에 가보라 그래요. 그러면서 형들을 먹을 음식 싸주면서 형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형들의 안위를 좀 보고 오라 그래요. 자식들 셋이 전쟁터에 나갔으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궁금하잖아요. 다쳤는지 살았는지 죽었으니까 막내 아들을 음식 싸가지고 보낸 거예요. 가서 보니까 골리앗이 와서 막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막 여호와의 군대를 욕하는 걸 보니까 이 어린 다윗의 마음에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할례 없는 백성이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욕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냐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기에 참 대견스럽기도 하고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형이 큰형이라는 사람이 그 동생을 불러다 놓고 하는 말이
내 마음이 교만하고 내 마음이 완악해서 이 전쟁을 구경하러 나왔다고, 너는 여기 뭐하러 여기 왔냐고 뭐라 그러고 있죠. 이게 큰형이 막내 동생, 아들 7, 8 있는데 큰형이 막내 동생 두고 할 이야기냐고. 나이 차이가 20살 이상 아버지 뻘 되는 형이. 왜 그래요? 부러운 거거든요. 사무엘이 와서 나한테 기름 붓지 않고 저 막내한테 기름 부은 게 이 마음이 꼬여 있는 거거든요. 그럼 뭐를 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사실은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내 안에 저 막내가 부러운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걸 인정하고 그 문제를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풀어가려고 하지 않고 이걸 감추는 거예요. 저 완악하고 교만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내면에 있는 이 부러움의 문제를 풀어가려면 가장 먼저는 정직하게 이걸 인정해야 돼요. 부러운 걸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나보다 그 사람이 잘나고 나보다 누군가가 잘하는 게 있으면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걸 자꾸 다른 부정감정으로, 변명으로, 비난으로, 무시로 또는 외면하는 걸로 그것을 덮으려고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부러움이 왜곡된 잘못된 감정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첫 번째는 부러움을 부럽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부럽지 않은 것처럼 속이고 감추려고 하는 게 더 오히려 부끄럽고 더 오히려 사실은 천박한 거예요. 부러울 때 나보다 잘났을 때 잘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을 인정하고 나서는 그것이 시기와 질투로 발전하도록 내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그 속에서 찬양하고 축복하는 게 필요해요. 내가 그것을 부러움을 인정했으면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부러운 그 모습을 인하여 그에게 축복하는 모습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시기와 질투로 내 자신이 왜곡되고 내 자신이 파멸되고 내 자신이 일그러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아마데우스라는 아카데미상을 탄 영화를 혹 기억하실 겁니다. 볼추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와 관련된 영화죠. 그런데 사실 이 영화 속에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단지 비엔나의 궁정 악사였던 안토니오 살리에리라는 사람이죠. 나름 훌륭한 음악가입니다. 나름 궁정에서 존경과 인기를 한몸에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나름 그는 음악적 대단한 영향력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깊은 신앙심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한 10대 소년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나 탁월한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10대의 한 소년을 만납니다. 그가 바로 모차르트죠. 그를 만난 이후 그의 마음, 그의 내면에 이 부러움이 타고난 재능을 가진 그 어린 아이를 보면서 너무너무나 부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러움의 감정이 잘 다루어지지 않고 부러움을 부정대로 인정하고 축복하고 격려하지 못하고 이 부러움이 시기로 질투로 발전하면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파멸로 몰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화는 이 부러움이 질투로 시기로 발전하면서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비참하게 망가뜨려 갈 수 있는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마지막 극단적으로 어디까지 가냐면 결국 그 속에 극단적으로 그가 미쳐버리죠. 사울하고 너무 닮았어요. 사울이 결국 다윗을 향한 이 부러움을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 마지막에는 미쳐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모습으로 사울의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그려지는 것처럼 이 살리에르도 거기까지 떨어져요.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심이 좋던 사람이었는데 마지막에는 하나님까지 저주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어째서 모차르트에게는 저런 은사를 주시면서 나에게는 안 주시나요? 부러움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 사람을 파멸시키려는 음모와 괴략으로만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향한 원망, 하나님을 향한 저주. 하나님은 어째서 그런 천재적인 능력을 저런 사람에게는 주고 나한테는 안 줬나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신을 가진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하겠고 그런 마음 상태에서 찬양을 하느라 어떤 찬양을 하겠어요? 형식적이고 그냥 의식과 절차를 따라가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나는 안 좋은 거 주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한다고 얼마나 믿음 있는 기도를 하고 절실한 기도를 하겠어요.
그러나 반면에 그렇게 살리에리의 질투와 시기 때문에 고통을 받았던 모차르트는 어느 날 그에게도 아주 탁월한 한 후배를 만나게 되죠. 새로운 별을 그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탁월한 재능을 가진 한 사람을 그가 만나게 돼요. 모차르트 분명히 부러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질투의 시기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그 친구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고 보라고, 여기에 놀라운 사람 하나가 나타났어. 탁월한 음악가 하나가 또 하나 나타났어. 라고 그 친구를 보면서 칭찬하고 축복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베토벤이죠. 오늘 우리의 내면에 누군가 나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만날 때 이 부러움을, 감정을 속이고 숨기면 반드시 이거는 시기와 질투로 넘어가요. 그를 깎아내리고 어떻게든 그를 파멸시키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그가 파멸되는 게 아니라 내가 파멸되고 내가 망가지게 돼 있어요. 부러움의 감정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인정했으면 이제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저 사람에게는 저런 걸 주시고 내게는 안 주시고,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저렇게 축복하시고 저에게 저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당신을 향하여 원망하고 소리치는 자에게 또 다른 은혜를 주고 싶으세요? 당신이 일하시는 손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복주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그 속에서, 부러움의 순간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사람을 축복할 때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축복하면서 함께 했다면 사울의 인생이 어떻게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을까?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사위를 두고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후계자를 두었던 축복의 인생으로 어떻게 사울의 인생이 펼쳐갔을지. 영국의 런던의 F.B. 마이어라는 한 훌륭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도 굉장히 알려져 있는 유명한 일화이기도 한데요. 당시에 런던에 이 F.B. 마이어가 한참 저술도 하고 탁월한 강의 설교자하고 이럴 때 혜성처럼 등장한 설교가가 있었는데 그는 바로 침례교회 목사인 찰스 스펄전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막 새로 이 런던으로 사역지를 옮겨서 온 캠넨 몰간이라는 또 다른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당대의 최고를 달렸던 세 목회자입니다. 사실 이 캠넨 몰간과 이 F.B. 마이어는 아주 친한 친구예요. F.B. 마이어가 어느 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캠넨 몰간이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자신은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기가 굉장히 쉬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목회하는 동안 친구를 참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캠넨 몰간 목사가 영국으로 돌아와서 자기 교회랑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교회의 담임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F.B. 마이어 목사님이 이런 솔직한 고백을 합니다. 몰간 목사님이 미국에 있을 때에는 기도하기가 좋았는데 서로 같은 도시에 일하게 되니까 그를 위해 기도하지 않게 되더군요. 어쩌면 솔직한 마음입니까? 내가 세탁소를 하는데 옆집에 있는 보석상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길 건너에 있는 같은 교회에 다니는 세탁소는 위해서 기도가 잘 안 나오죠. 그게 어쩌면 솔직하고 정직한 마음일는지 몰라요. 가끔씩 사람들은 F.B. 마이어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저 스펄전 목사님 설교가 너무너무 좋아요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주책도 없이 할 소리가 있고 안 할 소리가 있지. 하여튼간 점점 F.B. 마이어는 자꾸 자신의 마음이 두 목사님에 대한 시기심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자꾸 자기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찰스 스펄전처럼 설교에 인기도 얻지 못하는 사람인데, 나는 켈빈 몰간 목사님처럼 권위 있는 목회를 하고 하는 사람도 아닌데 스스로를 자꾸 한없이 초라하게 여기게 됩니다. 마음이 자꾸 힘들어지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시기와 질투를 없애달라고 한없이 기도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이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역시도 그날도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 기도를 바꿔라. 질투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를 위해 축복 기도를 해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그날부터 이제 축복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찰스 스펄전 목사님과 그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캠리언 몰간 목사님과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축복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회복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이 사실은 유명한 일화가 되어서 교회사 속에 전해져 오게 된 이유는 그 이후의 한 사건 때문입니다. 어느 날 캠렘 에필마이어가 자신이 목회하는 교회의 공개적인 석상에서 기도회 시간에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런던에 두 명의 새로운 설교가 찰스 스펄전과 캠렘 몰간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위대한 설교가를 이 도시에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캠렘 몰간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교회들이 계속해서 부흥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앉을 자리가 없이 가득 차거든 남은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 오도록 보내주시옵소서. 공식적인 예배의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축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쩌면 한 도시에 있으면서 서로 긴장감 속에 경쟁하며 겉으로는 친한 척, 겉으로는 가까운 척 하면서도 내면 속에는 한없이 담을 만들 수 있는 관계. 그러나 그렇지 않게 너무너무나 가깝고 친밀하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관계로 세워져서 그렇게 함께 서고 그렇게 함께 세 교회가 영국의 부흥기를 이끌어가는, 런던을 개혁하는 부흥기를 이끌어가는 탁월한 목회자로 함께 동력했던 역사를 교회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곁에 누군가가 부러움이 느껴질 때, 내 곁에 사울 곁에서 있었던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시기와 질투에 내 마음을 내어주지 말고 오늘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저 사람은 운이 좋아서 저렇게 된 거야. 아니요. 그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그를 중심으로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실까요? 내 안에 있는 이 부러움이 다가올 때 정직하고 솔직하게 부러움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이 부러움의 이 모습이 시기와 질투가 되지 않도록 이것을 축복하고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부러움을 탐내지 말고 자기 자신을 개발시켜 가십시오. 부러움 앞에 탐내는 것으로만, 부러워하는 것으로만 끝내지 말고 그 부러움의 대상을 배움의 대상으로 바꾸십시오. 부러움의 순간 그 속에 배울 것이 없는지를 들여다보면서 자기 자신을 개발시켜가고 갖고 가십시오. 한 형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형이 크게 성공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동생에게 아주 멋진 자동차를 하나 선물해 주었어요. 자동차를 선물 받은 동생은 너무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자동차를 닦고 있는데 한 소년이 지나갑니다. 한 소년에게 자기도 모르게 그냥 한 어린 소년에게 자랑합니다. 이거 우리 형이 사준 거야 라고 자랑을 합니다. 길을 가던 소년이 길을 멈추고는 한참을 바라보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너무 부럽네요. 정말 부러워요 아저씨. 자동차를 선물 받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크면 이런 좋은 선물을 받는 그런 날이 올 거야 라고 격려를 합니다. 그 소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선물 받은 것이 부러운 게 아니라 동생에게 자동차를 선물해 주는 형님을 가진 게 부러운 거예요. 나도 커서 동생에게 좋은 것을 선물해 주는 형이 될 거예요. 똑같은 문제인데, 똑같은 부러움의 순간인데 그 부러움이 시기와 질투와 탐욕이 돼서 내 형을 바라보면 무능해서 누구는 자동차를 사다 주는데 자동차는 고사하고 빵이라도 하나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그게 그 속에서 새로운 꿈을 꾸는 거. 아, 나도 저런 형이 되면 좋겠다. 나도 동생에게 저런 좋은 선물을 해줄 수 있는 저런 형이 되면 좋겠다. 그 속에서 다른 꿈을 꾸고 다른 비전을 만나는 거죠. 오늘 내 안에 부러움을 만날 때 그 속에서 탐내고면서 화내고 분노하고 절망하면서 스스로만을 자책하고 스스로의 인생을 파멸로 몰아가지 말고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신을 갖고 가야 돼요. 자신을 돌아보라고 얘기했어요. F.B. 마이어는 평생 찰스 스펄전의 설교를 연구했다고 이야기되고 있어요. 자기보다 한참 어린 설교가고 F.B. 마이어 목사님이 책을 지금도 많은 사람이 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후배의 설교문을 구해가지고 보면서 연구하고 배우려고 했다. 그것을 부러움의 대상으로 부럽다라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나를 성장시켜가고 나를 개발시켜갈 수 있을까? 오늘 그렇게 관점을 바꾸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부러움의 순간을 배움의 순간으로 바꾸어 가십시오. 특별히 여러분에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장점, 나에게 주신 소중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자꾸 개발시켜가고 그것을 자꾸 바꾸어 다듬어 간다면 여러분도 어느 날 누군가에게 또 다른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줄 수 있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주보 사이에 하나씩 넣어드렸는데요. 바로 내가 그걸 주었단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장점으로 주신 것들을 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놓고 묵상을 해보도록 해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 그것이 최고로 꼽혀진다면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또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헌신할 수 있을까?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서 나를 어떻게 갖고 가야 되는지, 부러움의 문제 앞에서 부러워하고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작하면 돼요. 나를 가꾸는 일을, 자기 개발의 일들을. 그럴 때 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기에 주님께서 우리 속에 놀라운 일들을 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 곁에 누구에게나 모차르트가 있고 누구에게나 우리 곁에 다윗이 있습니다. 내 곁에도 있고 여러분 곁에도 있습니다. 이 부러움을 잘못 다루면 우리의 시선이 삐뚤어지고 자기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지고 관계가 일그러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 다뤄야 됩니다. 부러움의 감정이 일어날 때 부러움의 감정을 정직하게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를 축복하시고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거기서 무엇을 내가 배워야 할까? 그것을 배움의 기회로 바꾸어서 자기 자신을 갖고 가십시오.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빚어 갈 것입니다. 어느 날 영국 황제 루이스가 민정시찰을 나갔다고 하죠. 동네 물방앗간 아래서 노랫소리가 들려옵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노래 그 소리를 듣는데 한 노인이 부르는 노래인데 너무너무나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길을 멈추고 노인에게 다시 한번 그 노래를 불러달라고 청을 합니다. 그 노래는 이런 노래입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는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루이스는 묻습니다. 2절 가사는 없나요? 2절 가사는 없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2절 가사를 만들어서 부르세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해.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그 사람이 무엇을 부러워하며 그 부러워하는 감정을 잘못 다루어서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부러움의 감정을 잘 다루어서 오늘 승리하는 인생,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